모세는 떨리는 마음을 안고 미디안 땅을 떠났어요. 손에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셨던 그 지팡이를 꼭 쥐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모세의 형 아론에게도 말씀하셨어요. 광야로 가서 내 동생을 만나거라. 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집트를 향해 함께 걸어갔어요. 이집트에 도착한 두 형제는 먼저 히브리 장로들을 찾아갔어요. 모세는 지팡이를 내밀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표적들을 그들 앞에서 보여주었어요. 지팡이를 바닥에 던지자 뱀이 되었고 다시 꼬리를 잡자 지팡이로 돌아왔어요. 모세가 손을 가슴에 넣었다 꺼내자 손은 나병에 걸린 것처럼 희게 변했다가 다시 멀쩡해졌어요. 이 모습을 본 히브리 사람들은 놀랐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들을 기억하시고 도와주시려는 걸 믿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며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드디어 바로 왕을 찾아갔어요. 웅장한 궁전 안으로 들어서자 금빛 옷을 입은 바로가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눈빛은 차갑고 오만했어요. 아론이 나서서 말했어요.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바로는 비웃듯이 말했어요.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듣고 너희들을 보내야 한단 말이냐. 모세와 아론은 다시 한번 말했어요. 우리는 사흘 길쯤 광야로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꿈쩍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히브리 백성들이 일을 못하게 방해하고 있구나. 그는 즉시 히브리인들에게 더 많은 일을 시켰어요. 이제 벽돌을 만들 짚을 주지 말고 스스로 짚을 구하게 해라. 하지만 벽돌 수는 줄이지 말아라. 히브리 사람들은 더욱 힘들게 일하게 되었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기나요? 제가 이 백성을 도우려고 왔는데 백성들이 더 힘들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부드럽고도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너는 바로에게 내가 무엇을 할지 볼 것이다. 바로는 이스라엘을 보내게 될 것이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더욱 놀라운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내가 이집트에 내 손을 펼쳐 기이한 일들을 보일 것이다. 내가 그 땅에 재앙을 내릴 것이며 결국 바로는 너희를 보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빈손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금과 은, 값진 옷들을 받아 나올 것이라고 하셨어요. 모세와 아론은 용기를 내어 다시 바로 앞에 섰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자 커다란 뱀으로 변했어요. 바로는 마법사들과 지혜자들을 불렀어요. 그들도 지팡이를 던져 뱀을 만들었지만 모세의 뱀이 다른 뱀들을 모두 삼켜버렸어요. 하지만 바로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집트에 큰 재앙을 내릴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이집트와 온 세상에 드러내실 거예요. 모세는 아직 믿기 어려웠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절대로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집트 땅에 놀라운 10가지 재앙을 보내시기로 하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바로에게 갔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일강이 피로 변할 거예요.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 위에 내리치자 물은 모두 피가 되었어요. 강에 살던 물고기들이 죽고 강물에서는 악취가 났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마실 물이 없어 고통을 겪었어요. 하지만 바로는 마음을 돌리지 않았어요. 며칠 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재앙을 내리셨어요. 이번엔 수많은 개구리들이 땅을 뒤덮었어요. 궁전 침대에도 부엌 냄비에도 바닥에도 개구리들이 뛰어다녔어요. 사람들이 너무 괴로워하자 바로가 모세를 불렀어요. 너희 하나님께 기도해서 개구리들을 없애 달라고 해라. 그러면 너희를 보내겠노라. 모세는 기도했고 개구리가 사라졌지만 바로는 다시 마음을 바꿨어요. 안 돼. 너희들은 못 나가. 세 번째 재앙은 먼지가 이가 되는 것이었어요. 먼지들이 이로 변의 사람과 짐승의 몸을 덮었어요.
하지만 바로는 버텼어요. 네 번째는 파리 재앙이었어요. 수많은 파리 떼가 몰려들어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엔 땅에는 단 한 마리의 파리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의 죽음이었어요. 소와 양, 낙타와 말들이 병들어 죽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축은 무사했어요. 여섯 번째는 피부병이었어요. 모세가 재를 공중에 뿌리자 그것이 사람들의 몸에 붙어 악성 종기가 되었어요. 마법사들도 아픔에 고개를 숙였지만 바로는 여전히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일곱 번째 재앙은 무서운 우박이었어요. 하늘에서 큰 얼음 덩어리가 불을 동반해 떨어졌고 사람과 짐승, 나무와 곡식까지 모두 망가졌어요. 모세는 우박이 내리기 전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밖에 있는 사람과 가축을 안으로 들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은 재앙을 피했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피해를 입었어요. 바로는 이때 처음으로 내가 죄를 지었도다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모세가 기도에 우박이 멈추자 바로는 다시 마음을 굳게 닫았어요. 여덟 번째 재앙은 메뚜기 떼였어요. 수많은 메뚜기들이 나무에 남은 잎사귀 하나까지 모조리 먹어치웠어요. 먹을 것이 없어지자 백성들은 울부짖었고 바로는 또다시 모세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제발 너희 하나님께 빌어져라. 모세가 기도하자 바람이 메뚜기 떼를 바다로 몰아냈지만 바로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요. 아홉 번째 재앙은 세상을 덮은 짙은 어둠이었어요. 낮에도 앞이 보이지 않아 사람들은 꼼짝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곳엔 땅만은 밝았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항상 지켜주고 계셨거든요. 바로는 이때 말했어요. 좋아, 가도 된다. 하지만 양과 소는 두고 가라. 모세는 대답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가지고 가야 해요. 바로는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다시는 내 눈에 보이지 마라. 내 눈에 보이면 너는 죽을 것이다. 이제 마지막 재앙만 남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주 특별한 날을 준비하게 하셨어요. 바로는 끝까지 마음을 바꾸지 않았고 하나님은 마침내 이집트의 모든 첫째 아들을 치시기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은 이 밤에 내가 지켜줄 것이다. 너희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기둥과 위에 발라라.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갈 것이다. 이 날을 기억하고 해마다 유월절로 지켜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어요. 한밤중이 되자 이집트의 모든 집에서 울음소리가 터졌어요. 작은 집부터 왕궁까지 모든 집의 첫째 아들이 죽었어요. 심지어 짐승의 첫 번째 새끼도 모두 죽었어요. 온 이집트 땅이 큰 고통에 휩싸였어요. 바로는 그제서야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렀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어서 가거라. 너희 백성을 모두 데리고 나가라. 너희의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그리고 제발 우리를 위해서도 축복해다오. 이집트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나기를 원했고 금과 은, 옷가지들을 내어주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의 종살이를 마치고 마침내 자유를 얻었어요.